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자, 교독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사랑하면 달라지는 게 뭘까요? 표정 달라지고 또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어떻게 달라져요? 높낮이가 달라진다. 그냥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말소리 또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또요.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요? 강아지는 꼬리를 치는데 사람은 꼬리가 없으니 어떻게 달라질까요? 행동이? 예? 예쁘게 꾸며져요. 잘 보이려고. 그 새들이나 이런 경우 짝짓기 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또 뭐가 달라질까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랑하는 얼굴인가? 말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코맹맹이 소리인가 보세요. 자, 또 행동이 달라지는데 멋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꾸미고 왔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꾸몄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꾸민 게 그 정도냐고. 꾸민 게. 자, 그러면 행동 말고 또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 듣는 게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참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얘가 배고픈지 응아란 건지 몸이 불편한 건지 다 알아요. 그죠?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내 자녀 발자국 소리는 뷔페집에 갔는데 제가 뭐 먹으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옆에서 있으면서 어우 야 자기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야 이거 떠갈까 막 그러는 거에서 가만히 있어서 저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이상한 지 이렇게 올려다도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이제 남편이 서 있는 줄 알고 제가 남편으로 알았대요. 옆에 서 있는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느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달라져요. 자, 사랑을 했을 때 얘기 들을 때, 사랑이 밋밋해졌을 때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자, 같은 말이라도 사랑을 많이 할 때는 뭐 짜증스러운 말도 귀여워. 그죠? 너무 예뻐.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좀 사랑이 좀 이렇게 밋밋해졌어. 그럴 때 짜증 섞인 소리 하면 어때요? 반응이 막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소리에 지금까지 들리는 소리가 사랑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짜증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명절 보내면서. 예? 아가니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냐고요? 그 짜증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사랑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고 애교스러운, 이게 애교가 문제는 그 짜증을 내도 애교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랑이 넘치면.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했는데 짜증난다고 많이 그래요? 사랑이 어우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희망반서 이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네. 이쪽에 어때요? 어떤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희망반서 이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이라 뒷일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가 잘 간 거냐, 시집을 잘 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오갔는데, 희망반수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장가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멀쩡히 살아있어요. 신기해 죽겠. 그 상황의 처세를 잘하신 건지, 한명숙 원사님 너그러우신 건지,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명절 기간 동안 사랑스러운 애교 소리로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짜증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다 좋았어요? 그럼 반대로 집사님이 얘기할 때 한건 짜증나는 소리 들었어요? 애교스러운 사랑스러운 소리로 들었어요? 지금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요새 좀 처세가 좀 늘었네요. 그 우리 같은 일들 속에서 살다가 보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멀다. 자, 하나님 입술로 공경해요. 공경해요. 거룩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 첫째 말이 구별한다는 거, 구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의 의미 속에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미는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몫을 띄워드리는 거죠. 시간, 날, 물집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드리는 것, 띄워놓는 것, 영정해드리는 것.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구별돼서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공경은 말 그대로 그 의미 속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 내가 그냥 편하게 내 좋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공경인데, 입술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는, 콩밭에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공경을 하는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입술로는 공경한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요. 그럼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라는 거죠. 들리는 게 달랐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자, 뭐냐면 선택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선택을 하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 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의 말씀을 들릴 때는 뭐가 생기냐? 핑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피하고 싶어져.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성전부지 해놓고 농사 질 때,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처음엔 맹지가 사가놓고 차가 들어가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 흙진창인데 갔는데, 그 흙이 그냥 일반 흙이 아니라 노흙인데 그걸 30cm 정도도 안 되게 그냥 흙 뿌려놓고 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리 치고 뒤집어 버리니까 소속이 노흙이 나와서, 이게 물 있으면 질척거리고 마르면 돌덩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고구마를 농사를 짓고 호박을 심고 그랬는데, 고구마가 잘 자랐는데 캘 때가, 그때 이게 돌덩이라 고구마를 그냥 돌을 깨면서 캤어요. 완전히. 그리고 얼마나 기가 그렇게 농사 짓다가 거기다가 다시 또 흙을 채워서 거기서 또 흙을 3번인가 채웠죠. 그 세워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한 9년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이제 심을 때, 거둘 때, 제초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심정에 그 전화를 받기가 좋았어요? 싫었어요? 어떤 분 이야기해요, 어떤 분? 아내가 전화하면은 겁부터 났대.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그냥 우리 김미자 권사님은 고구마 농사 져서 잘 안 파니까 저기를 고구마 전분을 만들었죠, 그때? 전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전분 내렸는데, 이거를 말릴 때 뽀송뽀송해질 때 이렇게 가루를 자꾸 비벼서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바짝 말릴 때까지 둬서 이게 덩어리가 돼. 이걸 깰 방법이 처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절구 같은 데 막 깨기도 하고 믹서기에다가 넣고 막 돌리기도 하고, 하여간 그것까진 괜찮은데 온통 그냥 하얀 그냥 고구마 전분 먼지가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김미자 권사님 머리는 늘 하얗어요. 전분이 그냥 뽀얗게 앉아가지고 전화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전화 안 왔으며 이 고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안 받아야 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 할 수 없이 받고, 받으면 나와야 되고. 그 농사 지면서 그걸 많이 했어요. 불도 많이 뽑고 우리 학생들서부터 다 가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정부 목사님은 그 장 목사님하고는 그런 관계 없었죠. 저는 부교육자들이 다 농사 짓느냐고 쫓아다녔어요. 고구마 농사 짓고, 그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최한교 장로님은 언제든지 불러요. 부르면 좋아요. 이랬어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언제든지 부르면 전화하면 나오시고, 김경자 권사님하고 마다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몸이, 사랑의 마음이 넘치면요, 핑계거리가 안 생겨요.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적어지면 자꾸 핑계대고 싶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돼.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마음들이에요. 핑계거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생겼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적어졌나?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반성해봐야 돼. 예. 자, 처음에 결혼했을 때 밥하고 빨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좋았어요? 안 해달라 그랬지만 어쨌든 마음은 어때요? 제가 젊었을 때 밤 11시에 배가 고파요. 여보, 그 배고픈데 우리 빈대떡 해먹을까? 그러면 금방 빈대떡 해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저도 이제 안 하려고는 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서 빈대떡 해달라 그러면 혼날까 봐 못하는 거야. 그쵸? 그건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세월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러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 전에 아내가 아파요. 근데 저는 신기한 거 너무 아내를 사랑하나 봐. 아내가 아파 누우면 저도 아파 누워요. 너무 사랑하나 봐요. 이상해요. 아내가 아프면 저도 그냥 아파요. 그래서 같이 누워요. 그러면 누워서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면 아내가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아파서 힘들다 그랬는데 아마 다 그런 거 동감했고 힘들다 그랬는데 밥 먹어야지.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근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어느새 일어나요. 어느새 일어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사랑의 힘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쵸? 자녀가 뭐 해달라 그랬을 때는 아픈 게 뭐예요? 그죠? 손주가 뭐 해달라 그러면 더 빨라요? 총알같이 더 빨라요.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의 원동력이 그만큼 내가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의 말에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쵸? 이제 부부생활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이해하려니 하고 그러는 거고, 자녀들이나 손주는 다르잖아요. 얘들 사랑 안 해주면 삐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의 반응이 빨라요. 손주 때는 더 빨라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손주가 아니면 손녀가 업어달라 그러면 업어줘요. 나중에 아이고 야 주물러 뭐 이렇게 할지라도 움직여져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거긴 변명이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야, 나 허리가 아픈데, 나 힘든데, 그게 없어요. 그죠? 사랑의 소리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더 빨랐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과 감동과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전통은 편하다고 생각해서 왜 내 핑계거리도 되고 이유거리도 되고 변명거리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길로 가는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있는 일들 속에서 뭐냐면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거, 이 자체. 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왜? 건강 때문이죠, 사실은. 손 열심히 씻는 게. 요즘은 열심히 씻잖아요. 건강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율법화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우리로서는 뭐 안 씻고 먹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냥. 근데 그들에겐 율법적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책망거리가 된 거죠. 책망거리. 또 시장에서 돌아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3,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게 5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께 이제 묻는 상황들이죠.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면서 5절의 내용 속에 6절의 책망이 되는 거죠. 7절까지. 그래서 8절에는 너희들 하나님 계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적은 없나요,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의 말, 어떤 단체의 말, 이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더 확실하게 믿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다라는 거예요. 깊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혹시 세상 말에는 너무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엔 둔감한 적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인 거죠. 살펴봐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일이에요. 마치 야 아들아,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혹시 해줄 수 있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머 조금 기다려봐야 내가 해드릴게요 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물건의 표시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야 이러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제가 돈은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라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을 안 드리려고 변명거리로 하나님 말씀을 삼은 거예요. 핑계거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책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르반 그래놓고 상황이 끝났어. 부모님이 이제 필요한 일들은 상황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르반을 취소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로 삼는 그들에 대해서 이 책망을 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기만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썼으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님들, 제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목록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나오는 게 문제. 유치원 보냈더니 유치원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내쏟는 게 뭐예요? 어느 틈엔가 배워가지고 와서 욕을 하고 막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느 면사무소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우연히 들어왔대. 우연히. 그 강아지를 이름이 면식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민원인들이 오면은 꼬리 흔들고 마중 나가서 민원실 입구까지 안내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절대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왜냐면 면장님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이상 못 들어오면 안 돼. 그랬대요. 그때 어떤 직원이 이건 누구든 간에 음식물을 놓고 들어와라 해도 절대 안 들어온대. 근데 면장님이 음식물 놓고 들어와 그러면은 와서 먹고 이제 나가 있어 그러면 또 그 사무실 현관 문 그 바깥에 딱 거기까지 안 들어온대. 근데 강아지면 어리면 막 아무데나 이제 실내를 하잖아요. 너 여기서 넣으면 안 돼. 바깥에 가서 놓고 와. 그랬더니 자기가 용 내려오면은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현관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 문을 나가서 길을 건너서 논두렁이 있는 데다 갔다가 실내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반기고 마고 막 새로운 떠는데 면장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렇게 안 돼. 야, 다들 보면서 아니 저런 개는 한번 키워봐도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그런 개가 있어가지고 현관까지요. 교인들 오면 쫓아가서 막 반기고 차 세워놓고 반기고 있다가 현관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들어가라고 꼬리치고 있고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강아지가 있으면 짖지도 않고 굉장히 이쁘겠죠, 그죠? 소문도 나겠죠, 그죠? 소문도 날 것 같아. 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저런 반응을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될까? 강아지가 저래는 것 때문에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말,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께서 바라시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니까 내가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돈 소리에 반응하느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사람 소리에 반응하느냐,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느냐. 우리는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주님을 공경하는 귀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